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을 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역경, 시험이 닥쳐와도 하나님 이기게 하옵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광주 경성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장로님이 또한 이렇게 5,000짝을 회사에 납품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이 소원하는 모든 일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해하는 중에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 주의 날에 들은 감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 계시록의 요지를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할 때에 그 요지가 재림과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그러하지만 계시록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될 때 여러분들이 재림과 심판이다 이런 이미지만 떠올리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쓴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목적과 의도와 너무나 동떨어진 이미지를 갖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계시라, 또한 3절에 의하면 이 예언의 말씀이라 그랬기 때문에 계시와 예언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자, 송신자가 있고 받는 수신자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내는 사람은 자기가 쓰고 싶어서 쓰고 보내고 싶어 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편지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지만 이것은 애언서 계시기 전에 편지인데 이 편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제 정혼한 우리에게 보내는 너브레타입니다. 가을날에는 예전에는 편지를 쓰겠어요. 뭐 이런 그 가사를 가진 가요, 그런 유명한 무슨 그 노래도 있듯이, 그리고 청년 시절 사춘기 시절에 뭐 참 어떤 이성을 그리워하면서 편지를 뭐 써본 경험이 있는지요? 또는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편지다. 이렇게 여러분이 시각 이미지를 바꾸고 나에게 보내는 이 사랑의 편지다 했을 때에, 그러면 왜 이 편지가 사랑의 편지냐 하면은 주님이 장차 재림하셔서 너희를 저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아름다운 나라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함이라. 그래서 혼인잔치에 이르러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지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핍박을 하는데 극렬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 속에다 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자 굴 속에 넣어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형으로 죽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요한은 이제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여행 간 것이 아니고 그는 유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중간부터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절차 속에서 기록되어진 이 편지인 것처럼 당시에 이 7 교회의 성도들 역시 매우 환난 고난에 휩싸여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예배당 건물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모여지고, 가정도 아니고 도리어 동굴에서 숨어서 모여지는, 그 로마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성지 순례를 하게 되는데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동굴을 반드시 그 견학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십 미터 아래로 들어가 가지고 뭐 방들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면 인도자가 없으면 찾아 나오지 못할 정도로 미로의 그러한 카타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요사이 전쟁에 하마스들이 지하에 땅굴을 팠는데 그 땅굴이 뭐 수십 미터, 뭐 수백 미터 된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수백 미터가 아니라 수백 킬로미터.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면은 뭐 부비트램 이런 것이 장착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위험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게릴라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나라에 쳐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과연 하마스 그 잔당들을 다 소탕할 수 있을 것인가 싶을 정도로 땅굴을 많이 팠는데, 듣는 바에 의하면 북한이 땅굴 파는데 대단한 재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기술을 제공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질 만큼 실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 잘 아는 대로 북한이 땅굴을 그냥 유명히 잘 파는 저 공산당들, 베트남도 베트콩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그 땅굴을 파가지고 미군이 끝내는 그냥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고난 중에, 핍박 중에 땅굴을 파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만큼 지금도 그 유적지가 있습니다. 제가 1993년도에 갔으니까 벌써 30년이 돼버렸네요. 엊그제 같은데 까마득한 날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희미합니다마는 거기에 한번 들어가 놓으면 쉽게 찾아 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 이 성도님들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고 또한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 한마디 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라, 그렇게 자신을 일컬을 정도로 요한이 당시 나이가 가장 어렸다, 이렇게 알려지고, 우리 예수님이 세 제자를 가까이 한 거 잘 아시죠? 그걸 편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마 새 제자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특별히 새 제자를 가까이 해서 어떤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모습도 새 제자에게만 보여주었고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새 제자만을 데리고 갔고요. 자, 이렇게 요한이 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 다른 제자들은 다 구경꾼처럼 멀찍이 있었고, 또는 도망쳤 그런 상태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십자가 발밑에 끝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가르쳐서 네 어머니니라 그러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할 만큼, 이만큼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던 이 요한이요, 다른 11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지만 요한은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았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이 편지가 95년도에서 96년경에 쓰여졌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으니 요한이 나이 많은 때에 이 편지를 전해주고 있을 만큼 요한은 할 말이 많고 나는 사도다 그러면서 자기의 위치를 얼마든지 강조하고 자랑할 만하겠지만 나는 너희의 형제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직분은 있지만 신분의 차이가 다르지 않는다. 교회는 계급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석에 있을 때는 서로 형제예요. 나이 많으면 형님이고 누님이고 동생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저 디모데 전서에 보면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대하들 하라, 늙은이에게는 아비에게 대하들 하라, 이렇게 가르쳤고, 우리는 서로 주 안에 형제라, 이렇게 말한 것이 매우 친근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이 세 단어가 다 예수라고 하는 단어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나는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 자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이 말 속에 할 말이 많지만 사도 요한은 자기가 예수와 함께, 아니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자랑으로,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나는 인내로 이 길을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 저 세상 사람보다 더 나아야 할 텐데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니 더 못하는 경우에 위축되고 감히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힘든 그런 집사님이라고 해야 할지요. 한 30대 초반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남편은 술이나 먹고 늘 돌아다니고 그냥 집도 찾아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가 개척 같이 한 지 얼마 안 되는 때에 올 때 갈 데 없어서 저희 집에서 한 6개월을 살았나 1년을 살았나 방을 하나 비워주고 제가 딸만 둘이니까 딸 둘이를 한 방씩 주던 것을 둘이 같이 자기하고 그렇게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늘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식당 이런 일이나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늘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지 찾아러 왔어요. 그래서 뭐 선물꾸러미 몇 가지를 들고 왔어요. 근데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가 아들을 하나 두었었는데 그때가 한 2살이나 3살 먹었던가 3살 먹었던 지금은 공군으로 들어가서 지금 저 하사로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 공군 군인들에게 주는 그 반소매 옷이 있잖아요. 그 옷을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요. 뭐 제가 입을 그런 옷이 아니다 싶어서 누구를 줘버렸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을 줬습니다마는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남편은 돌아와서 열심히 지금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그래도 성실하게 이렇게 열심히 그래도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믿었는데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복을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말하면 헌금 제가 늘 이렇게 축복기도 하고 늘 기도하는데 왜 내 삶은 이런가 풀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나 그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 인간인지라 때로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참 누구 앞에 나서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을 내가 감히 할 수 없을 만큼 내 사정이 풀려지고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환경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다른 사람, 내 레벨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또는 나보다 레벨이 좀 낮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해야지 나보다 더 지식이 많은 뭐 교수님, 뭐 권세 많은 판검사, 뭐 이런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다가갈 수 없는 나는 배움의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적고 이런 생각이 바로 자기 연민에서 온 것이고 또한 거기다 나아가서 신세 타령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바로 그것이 사탄이 준 생각이고 믿음이 연약한 까닭의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고백한가 보십시오.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렇고 말씀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요한이 반모라 하는 섬은 지금으로 말하면 저 지중해 남쪽에 있는 섬인데 에베소로부터 남쪽 약 90km 거리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길이가 17km, 넓이가 10km밖에 되지 않은 돌이 많기로 유명한 섬인데 오늘날 이곳에는
18년에 세워진 요한의 수도원이 자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곳에 또한 성지다 하고 관광하기도 한답니다. 그곳에 가면은 요한이 환상을 보았다고 전해지는 계시의 동굴이 섬 남쪽에 있다고도 하고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곳을 팔모사라 이렇게, 그러니까 밤모라 하는 이름은 지금 없고 팔모사 이렇게 불리운다고 합니다. 자, 요한은 지금 이곳 밤모라 하는 섬에 있게 된 이유를 오늘 밝히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충분한 대우를 못 받을 수도 있고 시간도 절약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할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또 가야 할 곳 다 가지 못하고 우리가 주일 성수만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6일 동안 하긴 5일 동안 일하시고 좀 이런 날씨 좋은 날 참 관광도 하면서 여행 가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절제하고 이 주일을 오전에도 나왔는데 이 밤에도 사모하고 나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리타분하게 여기지 않을까?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너 달라진 게 뭐 있어? 너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을지만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고 내가 이만큼 예수님 열심히 믿었고 했으면 하나님 거기에 다른 무슨 보상이라고 할까 상급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솔깃하게 들 때 이건 바로 육신의 생각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딱 물리칠 수 있도록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않겠지만은 이렇게 신방을 할 때에 참 애처로운 마음이 드는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로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되는 이런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지금 그는 이 억만리 먼 외로운 섬에서 홀로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나이도 90이 넘어왔던 참 언제 이 세상을 떠나 낙원으로 옮겨질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 속에 어느 날 그날이 주의 날이라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 주의 날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그가 예배하려고 아마 자세를 취하고 있었으리라 또는 예배하러 가는 길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주의 날, 성경에 주의 날이란 말이 몇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우리 예수님이 무슨 날 부활했다고 그러냐면 주의 날에 부활했어요. 그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금요일 밤 해가 지는 때로부터 토요일 해 지는 때까지를 하루로 삼고 그들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 날을 주의 날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리고 예수님이 12 제자가 이제 그 산에 들인 공회원들이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 저녁에 두려운 마음에 문을 꼭 닫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주의 날에 그 12 제자에게 찾아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한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로부터,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그리고 그날이 주일, 그날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였는데, 또 사도 요한에게 오늘 성령으로부터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빵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확실한 거죠. 나팔 소리 같이 들리는 큰 소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큰 트럭들이 그냥 한번 옆에서 꽝 한번 그냥 우리가 깜짝 놀래고 그러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잖아요. 근데 바로 그 동굴에 있었던지 외롭게 있는데 성령에 감동되어 큰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날입니까? 바로 이런 주의 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다 보면 한두 번은 다 경험을 합니다. 좀 오늘은 좀 한번 빠져볼까? 네. 저도 뭐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평신도일 때. 목회자 돼가지고는 그런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평신도일 때 학생 시절에, 그런데 도저히 막 견디지 못하겠어요. 꼭 바람나는 그 사람처럼 연애한 심정으로 그냥 지금 뭘 할 건데 싶고 막, 그래서 교회 예배당으로 뛰어나갔던 그런 경험을 해봅니다. 그러나 생각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 번 멀어져, 두 번 멀어져, 예배 시간도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멀다 보면은 주의 성령의 감동이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을 생명과 같이 여기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 주일을 성수하리라. 예배를 소중히 하리라. 그러면 저가 생각할 때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건강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건강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나 주님 앞에 서기까지 주의 날 지키리라. 주의 날에 여러분 평범한 어느 날에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은혜 주실지, 똑같은 말씀이요 똑같은 분위기 같지만 어느 날에 못지않게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체험 있으신 여러분 이 저녁 밤에도 은혜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보는 것을 음성만 들려준 게 아니라 보여줬다 그 말이죠. 두루마리에 써서, 두루마리란 큰 양피지, 양 가죽에다가 그것을 양을 수십 마리 잡아가지고 또는 염소 가죽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말려서 그 위에다 글을 쓰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제 2장 3장에 걸쳐 우리가 하나씩 살피기로 하고요. 이 7 교회는 당시 그 지금의 트르키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7 교회의 우리는 모습을 볼 때에 5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심지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참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타락한 교회임을 이렇게 지적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5교회와 칭찬받은 2교회 포함해서 이 7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을 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교회에 만족이 없을 수 있고 어디 좀 더 내 마음에 든 교회 없는가? 그러고 찾지만 이 지상에 아무리 찾아도 내 마음에 맞는 딱 맞는 교회는 언젠가는 한두 가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늘 섭섭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는 염소와 양이 공존한다. 죄송하지만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물론 우리 예수님이 네가 알곡이냐 가라지냐 이렇게 분별하지를 않는다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배반할 줄도 알았지만은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예수님이 그 7교회를 바라볼 때에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을까요? 책망했지만 네가 고치고 변화되길 원한다. 즉 교회란 우리 주님이 머리요 우리가 그의 지체된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피로 사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7교회에 편지를 했다고 할 때 곧 4개의 편지를 주신데 이 편지는 사랑의 러브레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편지를 읽는 자들과 또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어요.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이 요한계시록을 한 장씩이라도 매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적어도 한 장은 못 읽으라도 오늘 말씀을 본문이 뭐다냐 그러고 읽어보시고,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 전에 참 많이 망설이면서 준비하다가 이제 이렇게 제가 요한복음부터서 강의할 때 이미 요한계시록까지를 강의하려고 마음을 먹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주일밤에 이미 강해를 다 들었고 요한 1, 2, 3서 강해를 들었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쓴 글을 다 이제 살피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받자, 이런 심정을 가지고 큰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오시길 바라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은 오늘 또 부족하고 허물 많은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즉 나 같은 죄인, 허물 많은 자, 연약한 자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고 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으면 정말 그 믿음대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한테 샘솟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언제 나를 사랑했어요?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 문제가 풀린 거 뭐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금요기도회 때 왜 기도해야 하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 기도해야 한다고 그랬죠? 기억해요? 우리 정진영 집사님 왜 기도해야
기도해야 한다고 했죠. 기억을 못해요. 와, 난 조금 실망되려 그래. 응? 다른 거 몰라 그 기억을 해야지. 그러면 또 물어갖고 답을 못하면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한 것이니까 내가 안 물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기도해야 한다고 했죠? 주시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기억나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문을 두드리게 열릴 것이다.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면서 좀 구해다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주고 싶지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걸 지금 다 감춰뒀다가 너에게 준다. 따뜻한 고구마 이 겨울에 넣어놨다가 여러분 사랑하는 딸에게 아들에게 주고 싶은 그 심정 같이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서 기도해다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응답 못 받았다고 투정 부리지 말고 제가 그날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기도 때. 자, 응답의 방법은 3가지로 말씀하신다고. Yes, No, 기다려라. No는 너 그 정도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내가 주려고 그래. 그러고 노하신 것이지요. 물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안 주신 것일 수도 있지만 이제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기다려라.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최상의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다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다 정말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걸 한번 체험해버리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하염없이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아. 조금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감동이 되면 그냥 눈에서 그냥 눈물이 그냥 비 오듯이 쏟아진단 말이 있죠. 오늘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들려졌을 때 얼마나 전율이 막 일어났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외로운 그 시간에 유배당해서 언제 목숨이 달아날지 모르는 그 노년의 때에 평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제 이곳에 나를 찾아와 주셔서 요하나 하면서 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써라. 그리고 알려주고 있는 이 메시지. 곧 우리 광주 경성교회가 바로 이 7교회 안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 시대 7교회는 만국교회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 예수님이 이 7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제가 생각해 볼 때에 나는 아무리 세상이 박해하여도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는 나의 피로 산 내 소유야.
내 몸이야. 네 교회를 내가 반드시 지킬게. 그렇게 하시며 이 편지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주님과 한번 이 밤에 연애하는 심정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아니, 주님, 날 이렇게 사랑한 줄 이제 알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작은 고백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예전보다 더 깊은 교제의 그러한 시간으로 장소로 인도하실